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건으로 나아가고 또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런 그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니엘은 고행을 하면서까지 경건의 깊은 곳에 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주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그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을 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고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에 대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역사를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그런 모임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셀루큐스 4세가 왕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죠. 갑자기 누굽니까? 셀루큐스가? 이 사람은 남방왕, 이집 아니면 북방왕, 수리아의 그런 그 왕이 됐던 그런 그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살해됩니다.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어떤 왕이 갑자기 왕이 됐다가 살해되는 그런 과정에 무슨 우리가 관심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그런 동생,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악한 사람이었는데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그가 권리가 없었을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 셀리쿠스 4세의 동생입니다. 보통은 왕이 있으면 그 왕자가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동생이니까 왕이 계승에 뒤로 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비열한 사람이니까 술술 써가지고 동생인데 이제 암살된 그런 사람을 처치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왕자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해서 복잡한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대도 그의 앞에서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자가 이제 패권을 점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8절 북방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거룩한 백성과 연관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지 않았겠죠.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 말았을 텐데 거룩한 백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29절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계속 패권을 가지고 전쟁에 이겨왔는데 이번엔 남방을 치면서 이집트를 치면서 큰 승리를 얻지 못한 거예요. 30절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이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는 퇴각하는 길에 전쟁에 지고 나서 낙심을 해가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을 것이다. 전쟁에 패하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리아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남방 편을 들면서 이제 거기에 정치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전쟁 중에 죽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됐어요. 정확한 그런 소문은 아니었고 사실은 틀린 일이었는데
그런 소문이 나서 유대 가운데 세력 다툼이 일어나다가 거봐라 벌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 남방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게 된 겁니다. 전쟁에 지고 가서 화가 난 이 사람은 그냥 분풀이를 여기다 해야겠다. 내가 죽었다고 이것 때문에 또 세력을 잃었다고 이제 분풀이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30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유대를 쳐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회파하게 됩니다. 성전을 회파하고 돼지피를 바르고 거기에 제우스 우상을 섬겨놓고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신이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화폐죠. 화폐를 만들 때 거기에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나는 신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그 화폐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핍박하는 그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 역사 가운데 큰 상처를 주고 너무너무 놀랍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처럼 남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고 또 뭐 좋지 못한 사람인데 그냥 누가 보기도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러한 사람이 패권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회파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오늘의 내용은 중요한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그 위험을 계속 스스로 그냥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쟁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그런 어려움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그런 단계이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런 어려움과 그런 박해의 그런 힘듦을 그렇게 미리 예언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생해라.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그냥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저주를 담아서 그렇게 예언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35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단련을 받을 것이며 또한 순결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전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가운데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깨끗한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어려움이 올 것인데 이 죄악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인데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지금 나라는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은 단련을 받을 것이며 순결하게 될 것이며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거죠. 35절에 그런 그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이 올 것인데 마땅히 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순결하게 남는다. 더 단결하게 단련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더 길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45절까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극심한 그런 그 핍박과 그런 고난이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그런 고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봐서 12장까지 가게 되면 12장에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백성도 심판하지만 당연히 이 악한 사람도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이 악한 자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죠.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그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되죠. 다니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24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그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우상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다니엘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예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으면서 함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대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이고 또 하나는 후대의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이죠. 당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은 바로 그냥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망한다. 이 성전 다 무너진다. 그럼 왜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왜 무너져?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시대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는 보호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제자들이 그냥 산으로 빨리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믿음을 계속 후대에 전수하고 이 교회를 계속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모습은 계속 중첩적으로 나타나죠. 다니엘서가 다시 당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시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다니엘서의 그런 그 말씀을 받아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고난이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신앙의 핍박이 올 것인데 지금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 당대에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그 마음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성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도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당대에도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더 깨끗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어서 단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더 굳건히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키르키즈 목장,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서원 목자님, 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이상훈 성사님, 양성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또 새롭게 시작하는 ESC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리빙 시드 펠로십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믿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의 그런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유스그룹도 이 미국 사회에서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꿈을 펼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 영어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되 아무리 어려운 그런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도리어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악이 성행하는 것 같아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 더 경건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전수하며 복음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또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서 낙마하지 아니하고 목장 가운데서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삼는 그런 역사를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키르키즈 목장과 아마존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성호 목자님, 최진 목녀님, 예수의 이런 그 마음으로 조건 없이 VIP들을 섬기며 인도하며 섬기고 또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사역과 발걸음과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사랑과 복음의 그런 능력이 촉촉히 적셔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존 지역과 키르키즈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그런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상윤 선교사님 신학교 사역을 할 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성희 선교사님 아마존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그 속에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한 그런 가운데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쳐서 서로 마음으로 위로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 쉴 때 하나님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그런 소망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